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30장의 전체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시글락으로 오는 동안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시글락에 있는 진영에 쳐들어와서 모든 남녀노소 가축 할 것 없이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굉장히 아마 참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장 1,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아말렉이 그 시글락 진영에 있는 것을 다 지금 침략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신하들이 그 아말렉을 다시 추격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무리들이 블레셋에서 시글락으로 오기까지가 약 거리가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당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600명의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밤새도록 걸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와서 어떤 여장을 풀지도 못한 채 또 바로 아말렉을 추격하러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시글락에서 또 그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가 약 24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이들은 약 124km 정도의 이 거리를 쉬지도 않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한 채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이제 낙오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어떤 극심한 피로가 왔는지 그 200명의 무리들은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솔 시내에 잠깐 그 200명을 쉬게 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쫓아가는 중에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주면서 그에게 좀 회복을 돋구게 한 다음에 이러저런 어떤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살이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말렉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묻고 또 그로 하여금 아무런 무리 없이 아말렉의 진영까지 잘 인도함을 받으며 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진영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 아말렉 진영 사람들이 막 그 블레셋과 또 유다 땅을 침략하여서 얻은 그 전리품으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기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 400명만을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가지고 또 전리품까지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이 함께 했던 이 40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부솔 시냇가에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저 200명한테는 우리는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맞서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그들에게 빼앗겼던 처자식들만 그냥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리품을 우리가 어찌 남은 그 200명과도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게 사무엘상 30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0장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의 지배를 받는 힘의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힘이라 함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많은 자를 따라간다거나, 뭐 돈이 많은 자가 힘이 있거나, 또 머리가 똑똑한 자가, 또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서 더 어떤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러거나,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세상 나라는 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마땅히 행한 대로 행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을 어긴 자가 마땅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돈을 버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A뿔을 맞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질서 가운데에 행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당장의 예만 보더라도 그 남겨진 부소식 시내가에 있었던 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쩌면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준 것은 사랑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떠한 종이 품꾼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시간이 오래 흘러 더 나중에 온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랑 그 품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먼저 온 자가 막 집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최소한 이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로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남겨진 200명에게 똑같은 전리품을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 그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전리품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남겨진 200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명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400명이 아닙니다. 남겨진 200명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널렸다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우리 주위에 남겨진 200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 몇 달간 계속 제가 어깨를 다쳤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안 낫고 약을 먹고도 막 제대로 잘 안 나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MRI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이 어깨 쪽에 아주 미세하게 파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처음 어깨를 다치고 나서 이순행 목사님한테 나 이제 어깨 다쳐가지고 운동 못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맑은 그 이순행 목사님의 얼굴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소해하는 것처럼. 야, 이제 너 혼자 운동 갈 때부터 알아봤다. 내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열심히 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몸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되게 배신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여러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 고소해하지 말고 누구처럼 막 약올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동호회는 나와 취미가 같고 나와 마음이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동호회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허물어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랑 원수같이 으르렁대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봅시다. 옆에 분을 한번 봐봐요. 우리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 오셨던 이제 김영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지금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켜줄 때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 남은 200명,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200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200명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에 대해서 성경은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지켜주지 않고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400명은 먼저 된 자였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200명은, 남겨진 200명은 나중된 자로서,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먼저 된 자로서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400명, 이 400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추가로 더 함께 모여서 600명이 되었겠지만, 아무튼지 처음 다윗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들의 모임이 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먼저 함께 올라갔던 이 400명이 그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통한 사람들이었고요, 마음에 빚진 자들이었고요, 환난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조금 이제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마음 편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보다 힘들고 더 나보다 어렵고 더 나보다 소외당한 이 자들을 더 교회에서 배척하고 더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모습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 중직자들이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절대로 새가족이, 절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분열을 안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또 중직자들이 많이 분열을 일으켰던 것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모두가 다 우리가 처음에는 원통한 자였고 마음에 빚진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겸손하게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연약한 그런 자들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버려졌던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 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말렉은 그 병이 들었던 그 종 한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그 종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인도함 받아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 남은 200명에 대해서 전리품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훗날 다윗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훗날 이 200명의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나라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버려져서는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 또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 부솔 시냇가에 남겨진 200명에게 똑같은 전리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패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중직자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달란트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은사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들은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열매도 맺고 되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는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만큼 한국 교회가 위기였던 적이 없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한국 교회의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면서 교회가 대처하는 이 대처 방안이 미흡한 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금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선교 현장 가보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하심들이 그 땅 가운데에 너무나 기적적으로 행해져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위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이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힘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들을 보살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희생해주고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400명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무리였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먼저 원통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자였어요.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회복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더 힘들고 더 아픈 그런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들은 그곳에는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이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